사울이 드디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있었던 죄가 이제는 입술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라라고 말로 시인하고 사람들한테 공포를 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 사울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죄라는 것도 이 등급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죄가 있고 마음의 죄가 있고 또 그것이 입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이제 가장 끝까지 간 거예요. 몸으로까지 이제 죄를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왜 그렇게 입으로까지 시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정치적인 입장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자신에게 불리하느냐 이 입장으로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불리한 건지, 그러니까 자신의 유불리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오늘 이 요나단이 1절에 보니까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렇게 돼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입장을, 정치적인 입장을 따랐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왕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면 당연히 왕자인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다윗을 라이벌로, 대적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히 좋아했다라는 거는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좋아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좋아했다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만 요나단이 했던 행동을 보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를 자기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이랬던 저랬던 사울은 아버지이면서 왕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왕 노릇하라는 거죠. 제대로 왕 노릇을 해야지만 됩니다. 개인의 선호 또는 개인의 입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면 안 된다고 죽음을 각오한 그런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신앙생활은 이 21세기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다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개인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비적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종교의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사사로운 것이 됐어요. 개인의 감정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그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신비의 세계가 종교의 세계죠. 그래서 사사로운 개인의 경험이 이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인의 감정이 좋고 싫고 또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 하고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라는 건요. 역사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또 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우주적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개개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종교를 전락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역사적이고 또 우주적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공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의 신앙은 이 죽음을 각오하는 이 다윗의 변론은 결국 왕노로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이지만 왕이라는 거죠. 또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 왕이지 자신이 혼자서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죠.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결국 말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운행하시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든 마음이든 입 밖으로 자기가 소리를 내는 건데 대부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다 사람의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말을 하기 자기가 입 밖으로 내는 것도 다 그런 거죠. 그게 인과응보, 뭔가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지 사람의 도리라고 뭔가 사람의 도리를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오히려 사람의 도리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막고 불의를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울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러면 이 8절만 보면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도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히려 또 갑자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악령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은 다 엄밀히 따지면 천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이러는데 이 악령이 왜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이건 부르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악령을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런데 그 악령을 누가 잡았냐면 사울이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또 개인의 유불리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귀신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길이 있다는 거죠. 마음의 길을 타고 오는 거지 그냥 귀신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거를 잡아버린 거죠. 그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말하니까 그 진리가 마음의 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윗을 죽이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말이 자신의 마음의 길이 돼가지고 악령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9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울이 다윗을 지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했지만 입으로 시인하진 않았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해요. 그런데 또 그 전에는 자신이 그냥 악령이 들어서 그냥 휘둘르듯이 다윗에게 공격을 했지만 지금은 아주 분명하게 다윗을 목표로 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죄도 짓다 보면은 이 죄의 악순환이라고 그래서 죄도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악의 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이 돌다 보면 결국 그게 자기도 죽이고 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망의 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똑같이 그렇게 악이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미갈을 줬던 이유도 사실은 이 다윗을 옆에 두고 지켜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미갈이 자기 남편이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 미갈이 그 다윗을 숨기고 놓아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했느냐 이렇게 돼요. 이 사울은 다윗이 대적이에요. 원래 대적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원래 자기 속에 있는 악령이 대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오히려 자신이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적이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본인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누군가를 대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데 오늘 이 사울은 스스로 만든 대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싸우려고 하는 거죠. 18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의 도망의 이 루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라마로 갔다가 나중에는 나요스로 갔다가 그 라마 나요스의 사람들 전령들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 라마 나요스라고 하는 거는 이 선지자의 학교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의 공간, 영적인 공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예언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했냐면 사실은 사울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렇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려면 사무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라마 나요스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해요. 이 거하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랑 이야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고 또 누구랑 같이 다 함께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으려면 말씀이 있는 곳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현대사에서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악령의 길이 돼서 서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그런 공동체면 그 공동체는 언젠가는요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걸 고뇌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건지, 이게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옆에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으면 은혜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또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이 공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의 길이 악령의 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길 속에서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